깨달음이 없을까요? 그 옥토버의 조건이, 옥토의 조건이, 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둘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할 때에 길가 박 같은 마음 가진 자, 가시덤불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넘어가지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인내함으로 만다고 해. 천국이 결실됩니다. 결실. 이 뭐 예전에 마르고 닳도록 다뤘지.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적어도 돌짝밭 같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때 있었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법칙이 듣고 봄으로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에 길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봤는데 들었는데 못 깨닫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 보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탁탁 체크를 하지. 그 체크 걸리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지 수십 번, 골백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제가 툭툭 던지지만 그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이 처음부터 패스 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 고사하고 말씀 깨달음이 없습니다.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13장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오늘은 주일 오전에 말씀 못 끝내가지고 연장해서 말씀 다룹니다. 14절 시작. 이사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좁은 문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왜 좁은 문을 못 찾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15절 시작. 16절 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왜 안 될까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사람은 이 완전히 길가 밖에도 완악한 사람. 이런 사람은 봐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드러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못 드립니다. 여러분. 왜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마음이 완악하면 일단 말씀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첫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해 볼 때에 마음이 삐뚤은 자, 마음이 부정적인 자, 그 사람은 되게 어렵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본성적인 마음도 되게 삐뚤어졌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본성적인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거든요. 그런데 상한 마음에다가 여기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사람에게, 환경에게 어쨌든 예를 들어 인고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실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충격이 너무 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딸 보고 하는 말이 얘 너 조심해. 남자 다 늑대야, 도둑이야. 너가 아빠도 똑같아. 애가 그 딸이 그 말 듣고 자랍니다. 왜 될까요? 당연히 정상적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그 특징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상처가 그냥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다가 상처 입은 마음이 플러스 되거든요. 왜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들어가면 이때로 완전히 캐슬을 세웁니다. 캐슬. 될 때를 되랍니다. 통제갑니다. 자기 마음이다. 자기가 통제 안 되는 거라. 왜 될까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본성의 마음 가지고도 이게 전환 안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완악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 말씀 깨달음이 없는 거라. 그런 얘기다가 상처까지 들어갔다. 이 플러스 됐다. 그러면 천국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목회자의 사역이 이 본성적인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거든, 자유.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못 받는 거라. 왜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 겉도는 사람 있지. 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조금만 들어가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들어가 본 적도. 그러므로 이걸 다루는 것이 우리 평생을 다 요구하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유를 받으셔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부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고치는데 지금까지 여러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두 번 기도를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 마음을 다뤄봤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통받아 있던 사람들은 늘 기도하면서 또 제가 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면 많이 우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그게 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펑펑 옵니다. 막 펑펑 울지. 그 눈물 속에 찌그게 다 노는 거라. 그러고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보면 얼굴이 뻘얗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거든. 기억하십니다. 이 상처는 내 안에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러지.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주위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기도를 받으시고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받으셔서 이게 회복되면 왜 될까요? 보십니다. 얼굴이 그지? 그 사람 영혼이 꼬라집니다. 그 얼굴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다운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상처 입은 사람 어떨까요? 상처 입은 사람 얼굴은 다 어둡습니다. 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자기 의견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왜요? 절제가 안 되고 주체가 안 되니까 그냥 분노가 폭발합니다. 말도 없이 이유 폭발하면 전부 안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딱 건드리지지. 그러면 나는 이래서 마음 아파. 그럼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그냥 분노로 폭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거든. 사람 마음과 개구리 방향, 틀 방향은 모릅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내가 우리 최주선하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상황 되면 어떤 마음으로 방향으로 갈 것인가 딱 그게 FM입니다. FM. 100% 가늠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어딜 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까지도 알아야 저래서 그래 그만 알아야 이 사람 품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처를 다루는 이유가 이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깨닫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자주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인데 옆집 아이씨가 하는 농담을 합니다. 예, 너 엄마 가짜대. 이 다람에 쫓아왔대. 이 조심해라 쫓겨난대. 그런데 걔가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얘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라. 내가 쫓겨난단 말인가? 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다. 내가 다리 밑에 죽어갔단 말인가? 그래, 애가 작성합니다. 잘 보이기로. 여러분, 애를 보는데 바빠가지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고모 돌아다니지. 그럼 애가 본성적으로 가는 데마다 이쁘게 보이는 짓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애가 어릴 때 울지. 그러면 운다고 엄마가 몰래 가는 거라. 애가 나중에 가면 기겁을 하지. 엄마가 안 보거든. 그러니까 애는 울어도 그 엄마에 대한 신은 불명 때문에 애 마음속에서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근데 애가 울어도 엄마 갔다 올 거야. 안 돼. 네가 울어도 안 돼. 엄마는 갔다 와야 돼. 딱 말하고 딱 가면 애가 울어도 엄마가 말하고 갔다 돌을 줄 안 믿어. 그 신뢰가 더 신뢰. 그런데 애 운다고 몰래 갔다 오면 부모이나 어머니 신뢰가 안 되면 신뢰가 안 돼. 그래서 내적 상태가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부모 자식 간에 갓난 애라도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 애가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 같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러 작정합니다. 왜? 돈이 많아야 괄치를 안 하거든. 그런데 어느 이쁜 아내 딱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좋게 봐주니까 인생에 꿈이 생겼습니다. 이쁜 여자 만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공부는 공부가 아닙니다. 한입니다. 한. 애 상처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류교육 받다가 바이오했다가 막 탁월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이오 손님하고 술집에 갔는데 옆에 파트너가 너무 이뻐. 그래서 바로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하자고. 자기는 여자가 술집이자 그런 관계 없습니다. 이쁘면 됩니다. 왜요? 상처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리고 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사업하겠대요. 와이프가 안 말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거든. 사업이 됩니까 어디? 그게 다 망했습니다. 이혼까지 하겠답니다. 근데 그걸 상담에도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추측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당신 인생 잘못 살았다. 왜 그러나요? 당신 엄마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그런데 진짜인데 가짜로 듣고 가짜라고 했던 그 생각이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이쁜 여자 만나는 거, 돈 벌어야 되는 거. 지금까지 거두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될 건데 자기가 못 살고 자기 상처가 자기 인생에 핸들을 쥐고 있는 거라. 다 후회합니다. 교회 다니면 빨리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면 평생 지나가도 못 깨닫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아무리 어려도 이 상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있으면 기억하십니다. 처음 못 들어갑니다. 처음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은혜로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 이 본성적인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본성적인 문제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도 절대 말씀대로 깨달음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봐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 될까요? 좁으면 인문 자체가 안 됩니다. 인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 듣고 깨달아 내게 와서 고침받을까 하나님이 두렵대요. 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혹시 말씀 듣고 깨달아 내게 돌아와 고침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두려움이 돼. 왜 두려움이 될까요? 왜 이게 두렵다고 얘기할까요?
보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순간적인 위기나 어려움 때문에 잠깐 귀 열 수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지나면 게임 아웃. 이런 사람이 왜 고침받는 것을 하나님의 도리라고 때려치기도 저 사람 고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 흉내입니다, 흉내. 때가 되면 또 돌아갑니다. 왜요? 원천적으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깨닫고, 왜? 지금 힘이 들거든, 어렵거든, 사업이 어렵고, 얘도 몸이 질리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냥 원상복이다, 원상복이. 그러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내게 와서 고침받을까 하나님이 두렵대. 왜 두려워할까요? 원천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말씀 듣고 못 깨닫는 사람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혹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도록 전부 다 파쇄됩니다. 그래도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 다 깨뜨리겠다면 남을 자라면 그렇게 남지 거룩한 씨 빼고는 다 간답니다. 다 가라.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닫지. 말씀 못 깨닫는 언제까지 간다고 해요? 죽을 때가 죽을 때까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말씀 듣고 못 깨닫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세상이 망해도 거룩한 거루터기처럼 거룩한 씨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은 죽을 때까지 보다 영혼까지 갑니다. 영혼까지. 무서운 겁니다. 이 땅 안 되지. 혹시 은혜가 알매도 그런 소발이 시작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박살나고 깨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말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길가 받습니다. 길가 받 같은 마음을. 그 다음에 말씀 들으면 깨닫지. 예수님은 깨닫는 게 복이라 하십니다. 깨닫는 것은 순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길을 딱 보는 겁니다. 길을. 아직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축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못 깨닫으면 태바입니다. 태바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다음, 이제 깨닫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인데, 순종할 때 위기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돌착받다. 자, 순종하다가 딱 셈이 딱 오지. 왜 셈이 오는가? 5절 설명다. 셈이 딱 오면 뭐하냐고. 즉시 배반다. 즉시 배반. 주님 그런 말씀을 즉시 배반입니다. 즉시 배반. 왜요? 마음에 돌배가 많거든. 흙이 있어야 씨가 뿌리를 쫙 내릴 건데 흙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돌배입니다. 자갈입니다. 자갈.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도 심겨질 데가 없는 거라요.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없으면 천국 결실 안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천국은 인내를 결실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에 걸렸다 관계없습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영혼은 인내로 영혼 구원하고 결실하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를 못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짝밭 가시던 분 인내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니 신앙이 안 됩니다. 자, 돌짝밭 간 사람은 나름대로 좁은 문 열고 좁은 길은 좀 갑니다. 가다가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완주가 안 됩니다. 누가? 돌짝밭 가진 그 사람들, 갈선물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완주가 안 됩니다. 좁은 길 못 갑니다, 여러분. 들어가고자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누가? 주님께서. 왜? 들어가고 싶은데 못 갈까요? 세상 못 버립니다. 마음의 정욕, 탐심, 욕심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버리니까 신앙이 안 되는, 못 버린 것만, 버리지 못하는 만큼 좁은 길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리는 것만큼 좁은 길 완주 가능합니다. 그럼 옥토바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말씀 받지. 말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나요? 항상 내 찌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말로 받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기름부음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떨 사람 말을 듣는 거라. 왜 사람 말로 들을까요? 여기서 빼딱해집니다. 이게 빼딱하니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라. 여러분, 말씀이 깨달은 것이 뭘 의미할까요? 본 겁니다.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거라. 자,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 깨달으면 어떤 인상이 나올까요? 내가 오른 눈으로 죄에 범한 거 다 보입니다. 그 몇 초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쫙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기 꼬라지를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러면 한순간에 빛이 쫙 비치는데 내 죄가 나오는 거라. 못 돌이킵니다. 그러면 왜 할까요? 당연히 그 문제 가지고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고 통해차고 가겠지. 그리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래 안 되기 위해서 예를 쓸 거고, 이 말씀에 있는 생명력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말씀은 아는데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뭘까요? 내 꼬라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내 모습이 전부 다 정나게 드러나서 그때마다 영적 대수술이 감행되며 얼마 지나서 굉장히 정결이 됩니다. 그런데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서.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거. 착하고 좋은 마음 없으면 절대 깨달음 자체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 안 되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좁은 길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 많다 하시거든요. 자, 누가복음 13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보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좁은 길 찬자가 전체에서 몇 프로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발견하고 가기를 갈망하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찬자 가운데 진짜 좁은 길 들어가는 사람은 적대요, 여러분. 못 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좁은 길을 완주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프로테인 못 냅니다. 근데 심하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3.5%랍니다. 3.5%. 그래서 저는 절대 못 믿습니다. 성경 글이 안 해놨거든. 그런데 그럴 만큼 사람이 작다는 거라. 예를 들어 10% 같으면 한국에 5천만 잡고 1,000만 명이 예수 믿습니다. 1,000만 명 가운데 10% 간다면 100만 명. 그러면 5천만 가운데 4,900만 원 지옥 가고 100만 명 천국 갑니다. 10%만 잡아도. 그래도 5% 잡으면 4,950만 원 지옥 가고 50만만 천국 갑니다. 3% 같으면.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이 말씀 근거에서 보면 절대 많은 숫자가 못 들어간다. 많은 숫자가. 왜 못 들어갈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좁은 길 완수를 못 하는 거라. 길가보다 길도 못 찾습니다. 저 문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문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아침입니다. 저 밑에 보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알려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저가 내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를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느나 행악하는 자 모르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왜 모른다고 해? 행악했거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도 악을 행하며 주님 모른다고 하십니다. 모른대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 간다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못 간다는데 절대 못 간다, 절대. 다시 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는 못 들어갑니다. 행악한 자가 왜 그럴까요? 좁은 길 모릅니다. 좁은 길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나 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매시리라. 좁은 못 들어가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 이를 갈까요? 여러분, 지옥 들어가면, 지옥 들어가도 이 생각은 있다거든. 내가 그때 말씀 들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돌이킬 걸, 그 생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받는데 머릿속 벌레가 괴롭힌 거라. 그 벌레가 과거의 회상입니다. 그때 내가 돌이켰으면 여기는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 생각이 영원히 고통받게 합니다. 좁은 길 가고 안 가고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못 간 자들은 악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며 영원히 슬피우는 그 밤도 절대 못 벗어납니다. 얼마나 들어갈까요? 나만 봐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없습니다. 극히 소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시면 7장 봅니다. 고린도서 7장 자, 9절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로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고린도 전서를 적어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했는 거라. 너무 아파하길래. 근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아파했던 것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회했으나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로 근심하기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한다고 해? 이거는 조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만드는 회개를 이룬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뭘 깨달을까요? 말씀 앞에 자기 꼬라지 깨달았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통해 자복하는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깨달음은 하나님 얼굴에 있는 복음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심각해도 이 빛이 내 꼬라지 밝힙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가 깨닫게 만드는 유일한 빛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광채입니다. 그 광채가 반짝할 때 이게 생깁니다, 이거. 이거는 천하에 없습니다, 천하에.
복음에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가 번쩍하면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이게 왜 없을까요? 완악하거든. 완악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 조금만 지나보세요. 아마 영원히 고통이 뭔가 알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그런데 잘 안 듣거든요. 오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좁은 길로 안 가려거든, 좁은 길로. 들어가고도 나중에 하는 열매를 찾겠다 그러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면서도 계속 시험에 들고, 아예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통곡 같은 많이 못 들어갑니다, 천국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시험 들지. 그 시험이 뭡니까? 그게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뭐 먹고 어떻게 돈 벌고 어째 좀 보다니게 잘 살고 모든 세상 근심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므로 자, 세상 근심은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종력, 암흑의 종력, 이생의 자랑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겼는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 차이. 끊임없이 말씀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완벽한 구원 이룰 수 있는 회개하거든, 회개. 언제까지 이거 가야 돼, 언제까지? 아니, 어떤 설교라도 설교할 때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잊어버리고 또 받고 잊어버리고 또 받고 알고도 받고 그러면서 다 주고 가가지고 하나님 언어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뜻대로는 근심인가? 세상 근심인가? 지금 잘 모르지. 조금만 지나보세요. 다 알게 되니까. 심각합니다. 절대 구원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이 뭐라고 해? 지옥입니다, 지옥.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어느 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왔는가 그 꼬라지를 깨달아지거든. 그럴 때에 생명의 빛이 비쳤을 때 그때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게도 최초 빛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때 어떤가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안 나오지?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말씀 깨닫고 나니까 이 지옥길에 있는 거라. 그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깨닫고 섬뜩해, 섬뜩. 모르고 거기로 갔으면 100% 지옥인데 이제 깨달았는 거라. 그 깨달을 때는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그 길이 얼마나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지. 맛을 봐야 맛을 하지. 이거 맛본 사람이 이 두려움은, 이 분한 마음은 이거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 이 신경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아마 제일 극대화될 상황이 아닌가. 뭐 귀신 보고 두려운 거야. 그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여기 비하면. 진짜 심장 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뭔가 말씀 깨닫고 딱 보니까 그동안 두려움도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아람에서 고통받는 그 두려움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려운지, 그리고 말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왔던 것이 그 인생이 얼마나 분한지. 아멘은 잘 안 하고. 그러고 편하게 아멘해야 아멘 아닙니까? 다시 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명하게 만들고,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오늘을 사모하게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들고. 제가 좁은 길을 전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무나 다 가나, 이 길을 아무나 다 가나, 누가 교회 안 오지?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왜 교회 안 내? 힘내, 갈 수 있어. 그러면 좋겠는데 월요일날 전하는 말씀은 그래 달린다고 어린다고 이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못 가면 다음 파스로 가는 사람은 열심히 데려가야 되는 거라. 야, 거기 그래서 좀 낙오된 사람 붙잡아 보려고 예를 많이 쓰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안 되면 다음 기회로, 다음 기회 없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그거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래 중요한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살인 평생에 바른 말씀 전하고 누군가 와서 바른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바른 복음만 전거되면 괜찮지 않겠나 제가. 그럼 많은 문제가 제가 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빛이 확 비치지. 꼬꾸라지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역사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오늘 사모하게 만드는 역사가 포함 다 되어 있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그걸 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헛하게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왜요? 뭔가 좀 깨달았거든. 시간 지나가지고 양심 화인 안 맞은 다음에야 함부로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왜? 깨달았거든, 이거. 진짜 주님의 뜻이 뭔지, 뜻대로한 건심이 뭔지 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리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갈급해할 때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쫓깁니다. 볼 거는 많고 시간은 별로 안 되고 그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후치도 막 달려가실 때 날마다 손톱에 때만큼 뭐가 불더만은 그게 좀 지나니까 나중에 그게 지식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도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좁은 길 완주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 왜 될까요? 땅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옥 간다고 들리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도 뻣뻣한 내 목을 보고 땅치고 통곡하고 회개하십니다. 절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오겠지만요. 항상 성경에 저는 성경 볼 때 단어에 대한 종료성을 익히 깨닫고 단어에 대한 것들 연구를 좀 많이 해놓은 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야, 이거 골 때립니다. 천국 가는 길을 깨달았는데 스스로 헤쳐가야 되는 거라.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근데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맨 처음에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남이 대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 되는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이런 가운데 가서도 때 되면 타성해졌거든요. 언제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종일 완주할 것인가?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3장 보십니다. 오늘 설교는 진도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왜 하루를 천년같이 보낼까요? 천년을 하루같이 보낼까요? 그래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린다고 해? 누군가는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주님의 길로 나아오는 사람, 완벽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에 이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 이 사람들을 다시 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자녀고요. 감 잡힙니까? 10개 손가락 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왔다면 열매는 전부 다 사랑입니다. 전부 다 그걸로 귀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 나무 보지 말고 열매 봐라, 열매. 어떤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가, 그게 그 사람 나무를 보정합니다, 보정.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가득 기다리시면서 말씀 듣고 깨달아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마음 먹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마음의 원대로 깊으신 뜻을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한대요. 그럼에도 봅니다. 10절. 그러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반전입니다. 반전.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고 회개하기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지만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래. 왜 도적같이 올까요? 준비 안 돼 있거든. 준비된 자 나팔 봅니다. 그때 이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름 못 부는 사람은 전부 다 도적같이 오시는 거라. 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까요? 회개 안 하는 거거든. 왜 회개 안 할까요? 말씀에 감각이 없으니까. 말씀에 반응이 없으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뭐 한다고 해요?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냥 너 뭐 했니? 하늘 물이 보지 않습니다. 딱 앞에 가면 그냥 짚고입니다. 짚고 가면 그냥 뭐 두려움 속에서 모든 죄악을 전부 다 실도 다 안 맺힐도 전부 다 하나만 짚고를 다 맺히고 그 영광이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런 거 없는 말이에요. 그냥 뭐 짚고로 그냥 내가 뭐 얼마 잘못했고 어떻게 했고 전부 다 얘기 다 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체제 뜨거운 불에
노가리 지겠지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속에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야, 이게 잘 되겠습니까? 예수님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아멘 하면 주여 어서 없어소서. 그분을 맞을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점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 앞에 보니까 전문에 자 12장 13절 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연애할 때에 전혀 감사함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사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게 점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음란 문제 관계된 거는 점이고 탐심에 관계된 거는 흠입니다. 흠. 자, 음란이고 탐심이다. 탐심. 점도 없이 흠도 없이는 음란과 탐심 가운데 다시 할게요. 지체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합니다. 점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은 음란과 탐심의 문제인데 여기서 일체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체를 깨끗하게. 그래야 천국길, 좁은 길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모실 때에 진짜 평강 속에 주님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평강만에 맞을 사람 몇 명 될까요? 제가 집회 가가지고 막 말씀을 강하게 전하지, 또 그때에 따라 성령의 감동 주시면 입에서 불을 토합니다. 숙소가 자다가 새벽에 눈 딱 뜨면 제가 전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매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뭔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법, 어제도 자꾸 문을 뗐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 모든 분야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본받고 닮아갈까요? 그분이 제사장 길로에 다른 방법은 거기 좁은 길은 여러분. 그게 좁은 길로 가면 전부 다 좁은 길도 우리가 가겠다 한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자,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아들을 본받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러면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했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를 죽여야 되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시면 나를 죽이면 그것만과 저절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좁은 길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다시 할게.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무엇인가 깨닫고 따라가면 전부 다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가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실 때 거기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정욕, 탐심과 정욕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는 삶을 실수도 이루어가는 자만이 이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 우리가 가능은 못하는데 죽을 때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모르거든요. 그럼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땅에 떠날 때에 진짜 엄난과 탐심에서 점도 흠도 없이 준비되어 있어 주님 맞는 사람을 말해요. 좋은 사람을 말일까요? 어느 분이 외정시대 때 자기 아버지가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외정시대 때 함지 막 불려가 두드려 맞는데요. 그럼 가면 막 개맞듯 그래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하늘 올라가는데 죄수복을 입고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왜 죄수복을 입고 올라갈까요? 그 사람 좀 못들어갑니다. 좀 못들어갑니다. 왜 세마포 입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 죄수복 입었을까요? 예수 믿는데 좀 두드려 맞는다고 나중에 안 나갔거든. 그 믿음 배반합니다, 여러분. 탐심과 엄난 문제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 지불 안 하고서는 인내 안 하고는 절대 천국 결제가 안 된다 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세상 근심은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한 근심은 완벽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나요.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내 꼬라지 보여주고, 그래서 완벽한 회개를 짓는 과정을, 이거는 예배 시간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세상 근심으로 살았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도 채미 있어도 아멘 나오는데 봐요, 막 혼자 막 웃잖아.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야 완전 짠 겁니다, 짠 거. 안에 바로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노예로 사는 것을 그걸 더 좋아했다는 거라. 왜 그러실까요? 왕자가 되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실까요? 밑에 보십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입니다. 탐심과 정욕은 전부 다 잠시 누리는 낙입니다. 그거. 모세는 그 정체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즐거워도 그는 절대 잠시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애굽의 영광을 뒤로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뭔가 알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자, 10장 38절 봅니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무슨 믿음?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모든 믿음은 전부 자기가 어떻게 철신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시켰더라. 그 믿음만 그 믿음. 모세는 믿음이 장세해서 어떻게 자기 영혼 구원했다고 해. 왕자의 영광, 애국의 모든 보배보다 고난받는 것 더 좋아했대요. 왜요?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25절, 26절. 그들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고. 여러분, 모세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돈이 아닐까요? 주님의 영광이 있거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거든요.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 가운데서 폼을 잡아도 누가 믿음이 장상가면 세상 끝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돈 귀하게 보지. 그런 상식은 믿음이 귀한 데 별로 없습니다. 우습게 보는 것만큼 권위가 납니다. 세상 그 우습게 봐야 되거든. 여러분, 돈 가지 말아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하지 돈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거든. 오전에 설명된 모든 명품도 그걸 내가 그거 가지고 즐겨야지. 전부 다 우상 다니고만 섬겨. 1000만원짜리 핸드백, 그거 들고 다니겠습니까, 어디? 노다지 집에 모셔놓고, 한 번 갔다 오고 막 닦고, 그건 핸드백이 아닙니다. 우상이지. 명품은 사거리다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므로, 왜 모세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국의 모든 보배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더 좋아했대요. 밑에 보십니다. 더 큰 재물을 여기서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좁은 길, 어렵지 않게 갑니다. 왜? 그 길밖에 없거든. 그런데 내가 꼭 이 길 가야 되는 사람은 만족 안 돼요. 그런 상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세상 길 다 버리셔야 합니다. 보시면 지금 모세 믿음이 뭐라고 해요? 모세는 이런 믿음으로 장성해서 자기 영혼을 구원시켰다거든. 그 믿음이 뭔데? 재물 다 버렸대요. 왕대의 영광 전부 다 버렸답니다, 여러분. 왜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어제 시험 될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해? 이기시라고, 참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좁은 길을 얼마나 하는가 한번 보여달라 하십시오. 입구도 못 찾았는지, 지금 문 열고 갓 들어갔는지, 깊숙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 정도만큼, 다시 합니다. 청량된 만큼 거리기도 하거든요. 시험 받은 만큼 증명됩니다. 좁은 길 간 것만큼 내 거룩함은 딱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좁은 길 얼마 안 간데 많이 걸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좁은 길 간 것만큼 그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역사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좁은 길 갔는가 단디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7장 한번 볼게요. 잠언 7장. 잠언 7장 24절 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말씀입니다.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누가 엄나는 기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엎드리게 되었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래. 엄나는 여자가, 엄나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지 모릅니다. 이름하여 꽃뱀, 이름하여 제비.
그 한 명의 엄나는 여자 때 그 기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옥 간 건 모릅니다. 뭐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으면 전부 지옥입니다. 지옥. 자 보십니다. 그의 죽은 자가 헛하니라. 그 집은 음부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음란 기집이 있는 방은요 전부 다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저 어디 간다고 해?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직행. 지금도요 온 세상 가운데 색시를 뽐내가지고 온갖 짓 하는 자들, 특별히 영화 배우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음란을 홀리는 여자들, 좀 다들합니다. 아마 그런 기집들은 아마 지옥 가면 제일 아름하게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왜냐? 전부 다 홀렸거든. 문 남자 전부 다 홀렸거든. 그 연예인들 뽑을 때 어느 여자 뽑는 거 알지? 이쁜 것들은 안 뽑습니다. 이쁜 것들은 솔직하면 세습니다. 세서. 천하 거듭하다가 다 있습니다. 솔직하면. 그런데 그럼 누구 뽑을까요? 이쁘다고 인기 있지 않습니다. 인기는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기운이 많은 여자. 신기운이 뭔데? 음란 기운이다. 그러니까 음란 기운이지. 여자가 못생겼는데 남자가 많이 들었더라. 미스터리 아닙니다. 왜요? 그 못났는데 거기서 끌어당기는 음란 기운이 되게 세거든. 그러니까 음란 기운에 끌리겠습니까? 이쁜데 끌리겠습니까? 다 안 해. 그 이쁜 거 별거 안 하게 이쁜 거는 여러분. 그 이쁜 몇 번처럼 끝납니다. 그 몇 번. 그러니까 천하민 마누라도가 못생긴 여자고 바람 피우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음란 기운이 그렇게 땡기거든. 음란 기운이 땡기면 그러니까 그 광고 넣을 때에 30초 여자가 나와가지고 30초 전부 다 비침을 맞춰가 그건 안 합니다. 맨 마지막 딱 1, 2, 3 딱 들어갑니다. 3초입니다. 3초. 왜? 3초면 끝나거든. 딱 1, 2, 3 들어가지. 남자 보지. 그냥 영어로 음란결에 띵! 띵! 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할까요? 그 제품 삽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음란 기운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음란 기운 가진 여자는 죽은 사람이 허다해. 지옥 가냐고 허답니다. 허다해. 그래서 음란한 기심이나 음란한 모습마들은 전부 다 지옥에서 파송된 영혼 사냥꾼입니다. 천하에 얘들보다 무시무시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 아예 지옥을 목적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애들이거든.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음란한 기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점도 험도 없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거든. 뻔히 아는데 안 되거든. 음란한 교를 떨쳐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다. 동수하는 거 떨쳐봤는데 그게 안 되거든. 어쩌라고? 날마다 죽으시라고. 날마다 울고 어쩝니까? 날마다 동요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탄력이 붙으면 성령 역사가 탄력이 붙으면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하시면 육신의 정욕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성령 평안마도 지속적으로 기도가 한상 기도가 일정 딱 기간 지나면 딱 때가 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집니다. 무엇이? 한 시간의 기도가. 말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사야 44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야, 이게 무섭지. 그러니까 어둠이 가리면 못 보는 거야. 자기 꼬라지는 못 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둡단 말이 뭡니까? 다른 말이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완악한 마음은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어쩌라고? 돌배 빼내시라고. 회개하심으로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로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하고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자 보십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뭘 얘기합니까? 나무에 칩니다. 큰 나무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불 때가 밥 때 먹거든. 나무가 남았는 거라 막 가다 그거 우상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걷다 나무에 있던 나무 가지고 그 나무 남은 것으로 뭐 조각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누가 거치죠? 그런데 마음에 미혹되지 그 짓거리 한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되면 그리 한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 났습니다. 마음이 탐심으로 음란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잘 지키셔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생명 근원은 오는데 마음을 못 지키거든. 그런데 마음에서 모든 미혹이 허망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그래서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생기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으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그 다음 마음대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흠망한 생각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생각을 품어야 그걸로 가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는 험한 생각 가운데 못 벗어납니다. 말씀 깨달으면 뭐가 뭔지 알 수 있거든. 그럼에도 말씀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치 잊어버리면 그것도 끝납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일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게 뭡니까? 말씀 깨달아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박살나게 만들어서 삐칩니다. 이거 모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조심하라. 떠내가면 어디 될까요? 깨달은 거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얼굴에 더러운 묻은 거 봤는데 잊어버리지. 그럼 모릅니다. 묻은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면 안 됩니다. 의인은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장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면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당하게 되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는 바니 이 구원 당하는 얘기면 심판이 큽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좁은 길 단디에 잘 가시라고.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보시고 할 말은 많지만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요?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걸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두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해? 두려움이다, 두려움. 이 두려움입니다. 밑에 봅니다. 저희와 같이, 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20세 이상 남자 가운데 61만 명에서 2명 들어갔습니다. 2명. 모세와 아론은 광야에 죽었지만 합치면 4명이다. 4명. 다른 사람은 사고로 다 명망당했습니다. 다수 관계없습니다. 다수가 멸망받았습니다.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찬송을 받은 자이나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유익되지 못해서 말씀을 못 깨닫는 거라.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말씀 받는데 그 말씀 믿음으로 안 받습니다. 우찬다고 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한 말씀 받을 때마다 정신을 차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뼈다뼈 거꾸로 쥐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좁은 길 완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제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 창조하는 다음부터 이 약속 말씀 다 이루어왔습니다. 어느 때라도. 자, 쭉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천국 들어가면 어째 들어갑니까? 좁은 길 지나야지. 좁은 길 잘 지나야 되는데 안식에 들어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못 들어갔습니다. 왜? 말씀 불순종했거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자들은 오늘 설교로보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는 모든 자들은 절대 순종 잘해서 멸망당한 자의 그 본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을 쓰십시오. 어떻게? 순종함으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길 자체가 말씀입니다. 진리 길입니다. 진리 외에는 그 길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간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왜 성경이 두껍다고 해?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두꺼운 게 아니더라고. 그냥 두꺼운 게. 진짜 진리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그 오묘한 깊이를 은혜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좁은 길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